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역사상 위대하고 또 유명한 성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만약에 이 땅에 100년마다 한 번씩만 이 성 프란시스코가 태어난다면 이 세상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아간 위대한 성자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에게 두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가 얼마나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는지 새와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그 유명한 그 작품 중에 새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시스코라는 작품이 있는데 들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그림을 딱 보면 이거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그 나타내는 작품을 보면 항상 동물이나 새들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일화는 그가 기도하던 성당에 그 가시가 없는 장미 공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도 자신 안에 욕망이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이렇게 욕망이 불쑥 올라오면 그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벌거벗고 장미밭 가시 위에 뒹굴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욕망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장미가 피어났는데 장미에 가시가 하나도 없이 가시가 없는 장미가 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가보면 가시가 없는 장미 정원이 실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 장미를 다른 곳에다가 심었더니 다시 장미가 나고 다시 옮겨 심었더니 장미에 가시가 없더라. 중요한 것은 맑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대한 성자라고 불렸던 성 프란시스코도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움을 이어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한 절로 요약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자라고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왔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너희는 그곳에 절대로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라.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만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슬픈 열대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는 이 레비스트로가 본인이 직접 그 아마존의 원주민들 속에서 살아보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그곳에 이렇게 적은 책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레비스트로스가 식인풍습이 있는 마을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인종들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곳의 이 식인풍습은 사람을 그저 이렇게 먹을 것으로 이용하거나 사람을 먹고 싶어서 먹는 그런 식인풍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 죄를 짓게 되면,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사법체계나 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몸을 각자 나누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죄를 부족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서 그 사람의 그 죄를 중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대신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비록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그 마을 공동체가 온전히 흔들리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찾은 방법이 식인풍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희의 열심이나 너희의 노력이나 식인풍습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2절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살하려나 보다, 자기가 가는 곳을 우리가 못 간다고 그러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은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으며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감추고 숨기면서 그럴듯한 모습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며 심지어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이 우월감을 갖고자 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죄 때문에 힘겨워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를 뭐라고 합니까? 나라는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국민이 있었고 영토가 있었으나 주권을 빼앗겨 버려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주권을 인정하고 받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내주든 하나님께 내주든 반드시 내주는 것에 종이 되어 있다, 종이 되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아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모습은 죄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속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생각이 사실이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순종은 참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아무도 내가 죄님에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죄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더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죄의 편이 되고 아니 오히려 유쾌하기까지 합니다. 죄의 편을 드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쾌락이 느껴지는지요. 죄님을 따라가는 일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왜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똑같은 순종인데도 분명히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인 줄 알지만 죄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유쾌하고 기쁘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기까지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기에는 마치 성 프란치스코가 벌거벗고 가시밭에 굴러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너희가 아직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재미있는 반응을 해요. 25절에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에 들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자주 묵상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큰 소리를 외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이 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을 터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백부장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집행을 치르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계시는가? 백부장의 삶이 성경에 더 이상 그려지지 않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노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이구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구나. 이 세상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확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믿어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 더 이상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있는 것 좀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 처형했던 백부장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제 믿는데, 그렇다면 자신 안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백부장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저 같으면 숨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숨기고 감춰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혼자의 힘으로 억누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래 내 문제를,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죄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발견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니 점점 조금씩 죄를 이기는 경험도 하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가는 삶을 꿈꾸며 이루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1995년에 있었던 일인데 설교 때 해주신 이야기예요. 1995년 어느 날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가 계셨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북한에 성도가 있는데 탈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탈북을 좀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 약속 시간을, 점심을 정하고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네 분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처음 질문이 왜 탈북하고 싶으십니까? 왜 나오고 싶으세요? 라고 쉽지 않은 일이기에, 도울 일이 쉽지 않기에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나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할 게가 없습니다. 도와드리지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고 싶으십니까? 빠르면 좋지.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 어른들만 있나요? 아니, 내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갑자기 잠깐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고 와도 되겠나? 기도하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걸어 나가시더니 10분 만에 땅을 질질 끌며 돌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음성이 달라지셨습니다.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를 돕는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그래서 이 노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지. 배고파서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지. 하나님, 우리가 수용소에 끌려간다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몰라서 묻냐? 네, 하나님. 이러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는데 허그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그 어르신에게 절을 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두가 다 헤어져서 발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분의 심정이 너무나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가락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엉엉 울고 있는데 위에서 다
따뜻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데 어르신이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십시오라고 해라. 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몇 발자국 가는데 뒤에서 어르신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용서만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문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더 굳세게 세워지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나라에 열방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